이 말씀이 은혜와 축복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 한번 따릅니다. 구름을 보자. 한 청년이 배를 몰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앞만 보고 계속 가면은 목적지에 도착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갔는데 자기 생각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배를 몰고 그렇게 나갔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안하고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캄캄한 밤이 되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시동을 끄고 날이 밝기만 기다리는데 밤새도록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갈 때 자기 마음대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을 하려면 나침판이 있든지 지도책이 있든지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 없이 보람 있게 살려면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인도자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탈출을 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다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침판이 없어요. 지도책이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침판도 없고 지도책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큰일 나죠. 살아서 도착한다는 보장도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요, 그 광야 생활 때 고생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구름을 보내주었습니다. 구름.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따리 사가지고 길을 떠났고,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라고 기록이 됐는데 하나님이 구름을 보내주었습니다. 구름이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 지도책입니다. 내비게이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구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구름만 바라보고 있느냐? 행진과 정착이 구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되고,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정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구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름을 보낸 하나님이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름이 주는 영적 교훈이 뭔가 여기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나누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구름이라 해서 다 똑같은 구름이 아닙니다.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을 바라봐야 됩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고 있었다고 기록이 됐는데,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막을 덮고 있는 그 구름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을 바라봐야 되느냐? 그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이 바로 곧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눈에 보여야 됩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물로 심판하자니 사람 지으심을 여러분 한탄을 하고 하나님이 근심을 합니다. 다 너무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물로 심판을 했는데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은 다 죽었습니다. 40일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데 비만 오면 겁이 나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비가 그치지 않냐고
오면은 어떡하지? 저 비가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오면은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 다 죽이면 어떡하나 겁이 나가지고 걱정이 돼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노아와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9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언약의 증거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나중에 그치고 난 다음에 무지개가 뜨니까 이제 비는 오지 않는구나, 하나님 물로 심판하지 않는구나, 그걸 깨닫고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지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구름 속에 무지개를 숨겨놓은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이 더 중요하고,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보다 구름을 보낸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죠. 옛날에 여러분 달동네 다 아시잖아요. 온 가족이 리어크 끌고 산꼭대기 산중턱에 있는 그 달동네로 여러분 이사를 많이 갔습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사는 게 다 너무 힘들고, 지금이야 먹고 살기가 편하죠. 옛날에 여러분 얼마나 먹고 살기가 어려웠습니까? 영양실조 걸리고 회사에서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는 곳마다 장애물 있고 홍해 받아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걱정이 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세상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사람은 다릅니다. 낮이 되면 태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껴지는 사람은, 살아가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해와 달이 있습니다. 그 해와 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침반 지도 내비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모세의 말에 순종을 할 수가 있고 적박불에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불순종합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내놓다가 다 죽었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말씀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 몰랐어요. 방황할 때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할 때에 하나님이 이 길이 바른 길이니 너희들을 이리로 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편 107편 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기록이 됐는데, 하나님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나침반, 지도책, 내비게이션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바라보지 말고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된다. 이게 여러분 믿어집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읽어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다 라고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됩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면 승리하고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여러분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기 때문에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반대로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창세기 13장을 읽어보면 욕심을 따라 소돔 고모라 성으로 여러분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돔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을 했습니다.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고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된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태산을 넘어 흥곡에 걸어갔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실패를 해도 내가 실패를 했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도 마음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된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저 바닷가에 놀러 나갔습니다. 작은 돛담배를 만들어 가지고 띄우는데 그 배가 갑니까? 바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그 돛담배가 여러분 움직이기 시작하고 가는 아들이 신기해가 물었습니다. 아빠, 배가 움직여요. 배가 떠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돛담배를 밀어주기 때문에 배가 움직인다. 배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바람이 없으면 그 배는 소용이 없단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도 똑같습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이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분명히 존재하듯이 성령도 분명히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계십니다. 바람이 돛담배를 밀어줄 때에 앞을 향하여 그 돛담배가 나아갈 수 있듯이 성령이 내 인생을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줄 때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바람이 불지 않는 날 바다에 떠있는 돛담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 때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내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성령의 길로 여러분 인도합니다. 성령에 민감하십시오. 성령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나침반 지도 내비게이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도 내비게이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고 예수님이 보낸 성령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도자를 다 정해놓고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성령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순종하십시오. 순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에게 순종하십시오. 세상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인도자에게 순종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순종하고 자기 마음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욕심이 조종하고 있습니다.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내가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본인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매일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놨습니다. 길이 험하고 걸어가는 것이 힘들어서 원망했습니다.
음식이 맛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우리는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라고 말하면서 또 원망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 불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요,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운 모세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망이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대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큰 연병을 내려가지고 14,700명을 광야에서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 불뱀을 보내서 죽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런 불순종의 대가는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원망과 불순종의 대가는 무서운 거예요. 인도자에 대한 순종이고 승리를 의미하고 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라고 기록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순종이 무엇인지, 순종에 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 행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는 대로 순종을 했고, 구름이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순종을 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복을 받고 기쁜 일이 생겨도 순종을 하고, 고난의 파도가 내 가정에 밀려오고 내 삶 가운데 밀려올 때 내가 휩쓸려 떠내려갈 때도 순종을 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형통할 때도 순종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순종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구름이 떠올라도, 구름이 머물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인도자에 대한 순종을 할 때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100%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여러분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도자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야 되고 그분의 지시에 따라 내가 움직이고 행동해야 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모든 상황과 어려움과 고난의 파도를 다 극복하고 뛰어넘으려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인도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 되면 따라갑니다. 이익이 되면 따라오지 말해도 죽기 살기로 따라옵니다. 반대로 손해를 보면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잘되고 형통할 때면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 생각에 의존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결국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만들고 그 불순종이 원망과 불평, 불만으로 여러분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는 대로 순종을 했는데 한 달이건 두 달이건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내 산에서는 1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장막을 정리하고 이제 행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장막을 정리하고 행진할 때에 한 사람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불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움직여야 적과 꿀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휴식과 평안을 누리고, 구름이 떠올라서 행진할 때는 소망을 가지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이래도 순종하고 저래도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저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때로는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때로는 소망을 가지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나가야 됩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인도자에 대한 순종을 여러분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르막길에도 순종을 하고 내리막길에도 순종하고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도 순종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순종하는 신,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구름이 머물러 있을 때도 순종하고 구름이 떠올라 있을 때도 순종을 하고, 주님이 그런 순종을 통하여 믿음을 연단시키고 하나님 목적지까지 인도를 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순종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 100살 때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 번제물로 바치고도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산에 올라가지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도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고도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귀하고 좋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지만 그 믿음도 행함으로 나타날 때에, 다시 말해서 순종할 때에 온전한 믿음이 되었고, 그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순종이 뭐냐? 복이죠. 복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인도자에 대해 순종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열심을 품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아수에로 왕에게 여러분 금식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다니엘도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다 볼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놓고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는 풀무불에 들어가서 불에 타 죽어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모세도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데리고 광야에서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에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배는 파산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고생을 다하십니다. 열심을 품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갈 때에 욕심이나 아니면은 자기의 이익이나 아니면은 명예나 권력이 좋아서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쉽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돈을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열심히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상대방의 생각대로 따라가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워도 따라가야 돼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힘들어도 따라갔고 눈물을 머금고 따라갔습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성막 위에 구름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였다 라고 기록인데,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였다, 이 말씀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구름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이걸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인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인내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인내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이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참지 못하고 성급한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뛰쳐나가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버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하루 24시간 잠을 자지 않고 일하면 죽습니다. 바로 쉬고요. 밤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밤에 내가
충분한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할 때에 온몸의 기능들이 피로가 풀리면서 회복이 되거든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구름이 저녁까지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다라고 하는데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구름이 떠오르면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역경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구름이 떠오르면 떠나야 됩니다. 머무르면 정착을 해야 됩니다. 바로 열심을 넣으면 열심.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피라리 따라가십시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고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진 곤욕 보이셨다.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서 골고다의 높은 곳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라고 찬양 부르면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열심히 없이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이 나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거센 비바람이 내 인생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기록이 되는데 인생의 진리는 고난을 통해서 터득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인도자를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우왕좌왕할 때 하나님이 구름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구름은 하나님의 인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통행하고 있구나.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광야의 뜨거운 태양을 차단하는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하는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였습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에 맞추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가야 됩니다. 그럼 이 귀하게 쓰임받아요. 그럼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럼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고 철저히 순종하고 열심을 품고 따라가십시오. 승리는 바로 내 눈앞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구름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낸 구름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낸 구름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그 구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낸 구름이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보낸 그 구름이 떠오르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행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